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5절까지만, 본문이 길어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 지나면 6월이 되지요. 시간이 진짜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우리가 6월 하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6월 6일은 현충일로 그렇게 지키는데요. 한국 전쟁이 6월 25일에 일어났죠. 그래서 아마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키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6월 6일에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6월 중에 하루를 택해서 기억하기 좋으라고 육육했는지는 모르지만 6월 6일을 우리가 현충일로 지켜요. 그런데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6월 6일에 대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날이에요. 6월 6일이. 제가 지난주에도 메가더 장군하고 아이젠하워 장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아이젠하워 장군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좋겠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거의 전 유럽을 석권했죠. 다 독일의 점령 아래로 그 유럽 대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제 연합군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럽 대륙으로 상륙하는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게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데 이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아이젠하워 장군이에요. 원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예정했던 날짜는 6월 4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6월 4일에 너무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파도가 높고 도저히 배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6월 4일에 작전을 시작할 수가 없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계속 파도가 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조금 날씨가 좋아지면 작전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륙 작전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할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밀물과 썰물의 때가 맞아야 됩니다. 썰물일 때는 상륙 작전을 못 해요. 그렇죠? 물이 빠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물이 빠진 상태에서 상륙 작전을 하면 해안가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가다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밀물일 때 상륙 작전을 해야 되니까 물때를 맞춰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상륙 작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수부대를 투입을 합니다. 비행기들의 낙하산 부대를 실어가지고 그 상륙하는 안쪽 내륙에다가 군인들을 떨궈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공격을 하고 전투를 벌이면 해안의 경계가 느슨해지겠죠. 병력들을 빼서 저기 지금 쳐들어온 사람들을 막으려고 할 테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상륙군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수부대를 들여보내려면 낮에는 못합니다. 다 죽어요. 낮에 하면.
그러니까 밤에 떨궈야 되는데 조건은 달이 안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만 떠도 환해서 다 보여요. 그래서 달이 없는 밤에 그 공수부대를 들여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이 맞아야 돼요. 밀물이어야 되고 밤에 달이 없어야 돼요. 그게 딱 6월 초인 거예요. 6월 초에 며칠만 지나면 이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같은 조건은 언제 올까요? 9월 달에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안 하면 9월에 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병력을 3개월 동안이나 거기에 묶어둘 수가 없고 기밀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월 초에 못하면 완전히 다른 작전을 짜야 되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6월 4일에 파도가 높아서 작전을 못하게 되니까 아주 난감한 거죠. 그런데 그 기상 관측 장교들이 관측하는 그런 부서대에서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6월 6일에 잠깐 갤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6월 6일에 잠깐 날이 맑고 파도가 좀 잔잔해지는 타이밍이 올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보를 줍니다. 해요 말아요? 작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쉽게 대답하시죠. 그 결정을 누가 하죠? 아이젠하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작은 첩보, 그 바다가 잠깐 잔잔해질 거라는 그 관측 예보를 믿고 당일에만 15만의 병력을 보내는 거거든요. 바다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결정을 아이젠하워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우리 서울 남녀회, 감리교 서울 남녀회에서 홍천에서 한마음 축제가 있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그 한마음 축제가 낮에는 체육대회 하고 저녁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겁니다.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했는데 월요일 날 일기예보가 화요일에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저기 제주도 산간 지역에는 200mm씩 온다 그랬고, 여기 우리 여기 중부 지역에도 한 50mm 내지 100mm의 많은 비가, 봄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예보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보가 이렇게 나왔는데 체육대회 해요 말아요? 해요 말아요? 그거 누가 결정하죠? 그거 누가 결정할까요? 감독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연회 감독님이 책임자니까, 본인이 하자고 했으니까 그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기로 했어요. 합시다. 근데 그날 비가 장대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벌어지죠. 홍천인데, 홍천까지 다 차 몰고 갔는데 비는 추적추적 오지. 호텔 체크인 시간은 3시 넘어야 들어간다는데 갈 데도 없지. 그럼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거 비 오면 큰일이다. 취소하자. 그래가지고 취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비가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저 감독님 믿음 없네. 믿음 없어. 사나이가 말을 뱉었으면 해야지. 저렇게 믿음 없어가지고 믿음으로 밀어붙였어야지. 그렇게 얘기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날에 연회로 감독님한테 전화가 계속 왔다는 거예요. 내일 비 온다는데 하냐 마냐, 홍천 가냐 마냐 계속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감독님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냥 오세요. 합니다. 비 왔어요? 안 왔어요? 비 안 왔어요. 야, 우리 감독님 영역 있네. 영역 있어. 기도하시는 분인가 봐. 이제 연회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딱 체육기 대회 끝나니까 비가 이제 후둑후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체육대회가 아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에만, 그 6월 6일 당일에만 15만 명을 육지로 상륙을 시켜야 돼요. 근데 성공 확률이 안 그래도 낮은데, 작전 중에 제일 어려운 군사작전이 상륙작전인데, 그날 날씨가 안 좋아서 성공 확률이 더 낮아요. 나중에 아이젠하워 장군의 그 군복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작전이 실패했을 때 모든 책임은 사령관인 저에게 있습니다. 라는 성명서가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이미 실패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작전을 한 거죠. 이제 6월 6일 날 작전하기 전에 6월 5일입니다. 밤늦게 아이젠하워 장군이 영국에 있는 비행장으로 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제일 먼저 공수부대가 비행기를 타고 먼저 들어간다고. 이제 공수부대를 실은 비행기가 출격을 합니다. 거길 간 거예요. 그 공수부대원들 보려고. 그 전쟁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이 2차 세계대전을 다룬 드라마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101 공수사단 그 출발하는데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작전 전체를 하는 사령관이 그 부대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분이 아무런 예우도 하지 않고 그냥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면서 고향이 어디냐? 거기서 왔구나. 당신은 취미가 뭐냐? 낚시 좋아하냐? 야, 당신 나중에 돌아가서 거기 고향에 가서 다시 낚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뭐 세워놓고 연설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날 때까지 그냥 그 활주로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 작전에 대해서 계획할 때 그날 출격한 공수부대원 중에 70%에서 80%가량은 죽거나 다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떠나보낸 거예요. 회고록에 뭐라고 나중에 썼냐면 당장 내일 아침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다. 그렇게 회고록에 쓰셨어요. 그 여러분, 이 지휘관이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작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결심을 해야 되고 그 사지에 그 군인들을 떠밀어야 되는 지휘관이라면 기도 안 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전 부대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의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썼냐면 이 위대하고 고귀한 작전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고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죠.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되게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한테는 좀 낯선데 메노나이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 계통인데 그 제세례파라고 해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던 좀 급진적인 아주 평화주의적이고 그런 집에서 장군이 나왔다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긴 한데 그런 그 유아 세례 인정하지 않고 아주 급진적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예수님 믿었던 그런 분파가 메노나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메노나이트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이 메노나이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회심해서 내가 세례 받겠다고 해서 받은 세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재세례파라고 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하고 다시 세례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재세례파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세례는 안 받았어요. 내가 딱 결심해서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언제 이렇게 날을 못 잡은 거죠. 그리고 이게 군 생활 길게 하다 보니까 한 교회를 꾸준히 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못 받았거든요. 나중에 세례를 받죠. 언제 세례 받았을까요? 대통령 취임하고 2주 있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재임 기간에 세례 받은 대통령이에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교회에 가서 세례 받은 거예요. 되게 특별한 분이죠. 취임할 때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사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문으로 시작했고 그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랑 아주 절친하게 지내서 그렇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아이디어를 줘서 시작했던 게 국가 조찬 기도회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 때, 이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 돈에
다 똑같이 뭐라고 써 있어요? 미국 돈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모든 화폐에, 동전부터 모든 지폐에 다 써 있잖아요. 이 문구를 넣은 것도 아이젠하워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라는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늘 리더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는 리더와 기도라는 챕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계속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여러 장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영적인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과 영적인 리더십이 뭐가 다를까? 좋은 리더십은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리더십이 교회 안에서도 좋은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의 리더십 중에 섬김을 강조하잖아요.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런 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요새.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이 섬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리더십과 영적인 리더십의 가장 다른 한 가지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영적인 리더십에는 바탕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리더의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리더가 어디에서 비전을 받습니까?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챕터는 리더의 영향이거든요. 리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까 이 내용인데, 읽어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1번만 달라요. 1번. 영적인 리더는 기도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우리 이혜은 목사님한테 이 책 중에 한 챕터를 좀 잘 설교 준비하셔가지고 말씀 전하시라고 해서 다음 주에 이혜은 목사님 하실 텐데, 이혜은 목사님이 리더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가 결정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결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챕터가 리더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리더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확보해야 되는 시간이 뭘까요? 그것도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십과 영적인 리더십이 뭐가 다르냐? 기도가 있다는 게 달라요. 나머지 양태는 비슷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의 핵심에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리더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리더십 하면서 계속 아주 훌륭한 우리 모범의 사례로 드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10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없애버리겠다, 진노로 덮어버리겠다고 하셨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하나님, 절 죽이십시오. 그걸 하나님을 막 설득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여기까지 끌어내시고 여기에서 진노를 품으셔서 다 멸망시켜버리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다 비웃습니다. 하나님, 벌 받을 일이 있으면 저한테 내리시고 우리 백성들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그 예수님도 그 정말 많은 사역들 가운데 그 바쁜 사역들 중에 저녁에 홀로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또 조용한 데 가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은 기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영적인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젠하워 장군처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처럼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속장을 맡든 아니면 가정에서 가장이 되든 간에 여러분, 기도 없으면 리더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결혼 전에 혼자 살 때는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배우자가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뭘 깨달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의 가장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없는데. 여러분 사장님이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돈 버는 재주가 있어도 일 안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걸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그걸 그 사장님이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데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를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책임을 어떻게 져요? 저도 군목으로 있었잖아요. 군대에서 제가 지휘관들, 우리 뭐 대대장님, 연대장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잖아요. 솔직히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알면 막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하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리더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교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리더는 기도해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우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느헤미야서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서 1장이 기도로 시작해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근데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따르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다녀온 한 사람이 소식을 알려주는데 예루살렘의 삶이 아주 형편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벌써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9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어 있고 거기에 사는 유대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수일 동안 울고 금식했다,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지요.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가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거든요. 요거는 지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 말씀 좀 띄워주세요.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들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거든요.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냥 왕한테 술 따라주는 신하였어요. 리더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왕의 술 따르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읽으면 느헤미야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기도해요? 내가 이 유대 민족의 대표인 것처럼 기도해요. 주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였는데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서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이 리더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정의 리더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도 있어요. 부모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가 리더입니다. 그 가정엔. 무당 엄마 목사들, 제가 이 책 자주 얘기하죠. 주명식 목사님 책 읽어보면 엄마가 무당이에요. 아버지도 엄마 하는 일 돕는 사람이고 가족들이 다 신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20살짜리 청년이 예수 믿어요? 그럼 그 가정에 누가 리더예요? 그 청년 아들이 리더예요. 나중에는 그 가정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속장님이 되셨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속장님이 기도 안 하면 속회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속장님이 기도를 안 하는데 속회에 평안해.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럼 여러분, 속장님 말고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속장님 말고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속장이에요. 그 기도 안 하는 속장님은 뭐예요? 꼭두각시. 진짜 속장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번 주 화요일에 서울 남년에 한마음 축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 온다고 예보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비 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운동하는 게 싫거든요. 진짜 못하는 게 공가주 가는데 완전히 정말 소질이 없어요. 전문 용어로 개발이라고 하는데 완전 개발이라서 공가주고 하는 거는 완전 젬뱅이고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 대표로 족구 선수로 나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게임 규칙이 족구 선수를 5명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4명은 담임 목사, 1명은 부목사예요. 왜냐하면 부목사가 족구 잘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족구 잘하겠어요? 부목사들이 젊으니까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 4명에 부목사 1명이 출전 기준이에요. 그런데 족구할 담임 목사 4명을 못 구해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인데. 그런데 전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네. 아싸. 비 와라 막 쏟아져라. 제 마음이 그렇죠. 물론 제가 막 초치려고 기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기우제를 지내거나 제가 교회 와가지고 새벽에 주님 내일 진짜 비 오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건 안 하죠. 그러나 마음에는 비가 온다니까 너무 저는 기쁘고 좋은 거예요. 족구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웬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비가 안 오네. 홍천까지 가는데 여전히 비가 안 오네. 결국 족구 다 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 동지방 역사상 최초로 2승을 했어요. 한 번도 예선을 넘은 적이 없는데 최초로 2승을 했어요. 예, 저의 적분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감독님은 어떠셨겠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렇게 오래 준비를 하고 또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행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연회원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이렇게 행사를 준비를 하셨는데 비가 온다 그러니 얼마나 그분은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수를 따르는데 얼굴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야, 느헤미야야, 너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느헤미야가, 제가 유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족들이 저 예루살렘에 갔는데 벌써 9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성이 황폐하고 사람들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라는 소식을 제가 듣고 너무 근심이 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사랑하는 느헤미야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임금님, 당장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냥 몸만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돈도 좀 보내주시고 사람도 좀 같이 붙여주셔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좀 재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것 같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하죠. 임금이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예루살렘 와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자마자 내가 이제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총독이 돼서 왔으니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해야지. 근데 일 안 합니다. 와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저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눈으로 목도했는데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사흘 동안 기도하고 사흘이 지나서야 밤중에 측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돌아봐요. 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유대 백성들한테 우리 성벽을 다시 지어봅시다. 일을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리더가 기도하는 리더인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다시 짓는 일은요, 그 90년 동안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다 실패해요.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섰을 때도 방해가 많았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다른 문제들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일이 돼요. 90년 동안 못한 일을 52일 만에 끝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거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 느헤미야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90년을 못한 일을 어떻게 52일 만에 끝냅니까?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지어놓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수문 앞 광장에서 회개의 부흥이 와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가 서 있으니까, 리더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 주중 대사 지내시고 통일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그 김하중 장로님이 기도 열심히 하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김하중 장로님 책에 보면 이 느헤미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김하중 장로님이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의전 비서관을 하셨어요. 대통령 제일 옆에서 대통령 하시는 일들을 다 돕는 사람이 의전 비서관이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5시 반에 나와가지고 6시에 새벽 기도하고 6시 50분에 청와대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6시에 새벽 기도 시작해서 6시 50분까지 기도하고 갔는데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뭐 그러고 보면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20-30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청와대까지, 아마 그때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 다니셨을 텐데 거기에서 그 청와대까지 운전하고 가면서 내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했냐면,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들어가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의전 비서관이니까. 대통령한테 뭘 보고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늘 기도하고 들어간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대통령한테 잘 설명할 수 있게 하시고 빼놓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급한 보고가 있어가지고 딱 들어가서 똑똑 두들기고 대통령 앞에 딱 섰는데 기도 안 하고 들어왔네?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갈 때 기도했던 생각이 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서 잠깐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기도하고 와서 보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서. 나중에 대통령이 물어보셨대요. 아니 김비서관은 뭘 자꾸 그렇게 놓고 다니냐고, 뭘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냐고. 기도를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김하중 장로님이 중국 대사관에서 공사로 3년 동안 일하시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 그 북경에 있는 교회를 떠나시면서 마지막 인사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10년 안에 주중 대사가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냥 얼떨결에 마지막 인사를 하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하고 나서도 이게 뭐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좀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10년 후에 중국 대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교우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자기가 내가 중국 대사로 갈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뭘 했냐면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중국 사람들 중에 10년 후에 중국을 움직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사람들 명단을 적어놓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10년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쭉 적어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 20명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 6년 10개월 만에 생각보다 빨리 주중 대사로 갑니다. 그때는 명단이 40명이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주중 대사 마치고 통일부 장관이 돼가지고 한국 돌아올 때는 그 명단이 80명이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중국 지도자 80명을 위해서 내내 기도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5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10,000번이 넘게 기도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누구 대사로 보내시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대사로 보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리더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려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담임하시는 왕정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왕정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시진 않거든요. 가끔 하시긴 하시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그 포도나무 교회 전교인이 야외 예배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외 예배를 갔는데 그 야외 예배 중에 좀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교인 중에 혼자 사시는 교인이 계세요.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정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모든 예배, 기도의 자리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인데 그날 야외 예배에 가셔서 그 간식으로 나온 떡을 드시다가 떡이 목에 걸리는 바람에 질식한 거예요. 다행히 현장에 있던 교인들 중에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다시 호흡이 돌아오게는 돼서 그 숨 쉬는 채로 응급실로 옮겼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기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경배 집사님이세요. 이따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배 집사님이 의식이 돌아오고 깨어나실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저한테 왜 전화를 하셨냐면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제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제가 2018년에 서단 목자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지금 양평감리교회 부목사로 섬기시는 양효선 목사님이 그때 제 밑에서 일하는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심장이 멈췄어요. 그래서 아주 생생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생해요. 12월 마지막 주였거든요. 주일까지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쉬었고, 화요일, 수요일 저희가 1박 2일 내년 목회 계획하려고 우리 그 워크숍을 주문진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아침에 다 출발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왔는데 양효선 그때 전도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들렸다가 오후에 따로 합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아프대니까 아니 그렇게 하라고. 너무 힘들면 안 와도 되니까 일단 몸을 잘 챙기라. 그러고 그날 아침에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오후에 연락이 왔는데 못 가게 됐다고. 병원에서 입원을 하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못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무슨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주문진에 가서 하루 자고 수요일날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양효선 전도사가 큰 병원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심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급하게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큰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심장이 멈췄어요. 다행히 그 병원에 이렇게 심장 기능을 대신해서 피를 돌릴 수 있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바로 응급 처치를 해가지고 이 기계로 이제 피를 돌리고 산소를 주입하고 그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아마 그 작은 병원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렇게 숨은 붙어 있는데 의식은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 날벼락 같은 소식인 거예요. 저도 너무 당혹스럽죠. 아니 주일 사역 잘하고 그날 우리 같이 주문진 가기로 했다가 조금 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간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리니 또 그때 이 전도사님 뭐 나이야 30대 초반 아닙니까? 중환자실에 그렇게 기계로 연명하면서 누워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그래서 저도 마음이 급하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침 9시, 밤 9시에 양효선 전도사님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아침 저녁으로 9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밤 9시에 모여서 기도하죠. 근데 왕 목사님이 교인이 지금 그런 형편이 되니까 그때 제가 기도했던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그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사람을. 아니 내 밑에서 같이 동역하던 전도사님을 이렇게 떠나보낼 수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건 살려야지.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때때로는 받아들여야 되는 죽음도 있어요. 준비된 죽음도 있고 저분은 지금 너무 육신의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는 게 안식이겠다 이런 때도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살려야지.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9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9시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그냥 의식이 돌아왔다는 얘기 들을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회를 했죠. 그리고 한 열흘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제 왕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싶으셔가지고 저한테 오늘 전화를 하신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왕정원 목사님한테 하면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다행히도 내가 리더 노릇을 했구나. 내가 그래도 교회학교 최고 선임자고 교육 목사고 밑에 여러 전도사님들 같이 동역하는데 그때 그래도 내가 리더 노릇을 좀 했구나. 그때 기도했으니까. 그때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양효선 목사님 지금 양평에 가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고마운 줄은 몰라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줄도 모르고
기억이 없대, 기억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열흘 동안 의식 없던 시절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붙들고 기도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때 조금이라도 리더 노릇을 하나 했구나. 기도했으니까. 하여튼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모여서 기도하자.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매달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영적인 리더십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리더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고, 여러분이 속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속회의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선교회의 리더고요. 여러분, 다른 차이가 없어요. 제가 책을 곰곰이 읽고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세상의 리더십에서 좋은 리더십이 교회에서도 좋은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뭐가 다르냐? 영적인 리더십은 기도하는 리더십입니다. 그 차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새 힘을 얻고 기도의 사명이 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